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입니다. 믿음의 시각을 가진 사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과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향하여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사상과 내 철학 그것이 혹시 내 속에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조명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정말로 마음을 열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영혼을 양식으로 살찌게 하도록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온 모든 사람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같이 혼연일체가 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교회 다닌 사람 아니어도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렇게 유명하게 알려진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나 저거 다 알아. 그래 버리면 그때부터 딱 끊깁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또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마음과 생각을 주기를 원하시는가를 마음을 열어놓고 듣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을 갖고 와가지고 기름을 붓지요. 그때 사울이 참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셨어요. 사울의 순종은 항상 자기중심적이었어요. 그래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좋은 것, 양이나 소나 뭐 좋은 것은 아깝거든요. 없애버리기가. 그래 놓으니까 그 좋은 것은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특징이 뭔 줄 압니까? 꼭 하나님 이름을 붙여. 그냥 저거 욕심나서 차마 못 죽이겠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려고 저것은 남겨놓자. 그러니까 자기도 속고 남도 속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오면서 자기가 잘했다고 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까지 세워 몇 년 몇 월 며칠 요새 뭐 아파트도 그런데 앞에 가면은 몇 월 며칠에 이거 다 이제 준공했다고 그 뭐 하나 이렇게 저 돌멩이 하나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처단하라고 한 그 아말렉의 아가강을 처단을 안 해요. 그러고 왜요? 나는 이렇게 적한테도 나는 아량을 베푸는 왕이다. 그러고 자기가 좋아서 기념비를 세워놓고 멋지게 돌아오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하셔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너 사울은 안 되겠다. 기름을 가지고 가서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다윗의 집으로 가라. 그러면 이새가 있는데 그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한테 기름을 부어라. 그 아들들 중에 하나를 내가 뽑았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갑니다. 그래서 당신 아들들 다 세워봐라. 그랬더니 7명의 아들이 쭉 서요. 그래서 딱 첫 아들을 보니까 엘리압인데 와,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잘생기고 아주 풍채도 좋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틀림없네 얘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성령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왜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아마 사무엘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정도면 왕감이다 했는데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그러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봐도 얘도 역시 출중한 거예요. 셋째 아들 삼마를 봐. 얘도 출중해요. 아이고 이 이세의 자식들 중에 이렇게 왕 후보생들이 많았어 하는데 하나님이 1, 2, 3, 4, 7까지 쫙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뭡니까? 이세 보고 당신 아들 여기 다 왔어요. 그랬더니 아니고 저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걔는 말째예요. 이 말은 단순히 순서적으로 봐서 막내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좀 찌질한 애예요. 뭐 걔는 여기에 세울 만한 그런 뭣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얘는 그냥 없는 복치고 이 아들들로 당신 뭐 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하세요. 그 말이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있다가 아니다. 그 아들을 데려와라. 그 아들이 오기 전에는 나는 식탁에 앉지 않겠노라. 그래 놓으니까 이제 얼른 쫓아가서 이제 다윗을 데리고 오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더라 그랬어요. 그 말은 지금으로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한 속에서 이 다윗이 살아가더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름 붓고 바로 왕이 되냐? 아니에요. 여전히 다윗은 즉 아버지 양치고 아버지 신바람하고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요 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작정한다 할지라도 그때 그 순간 당장 무슨 일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상당히 긴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요. 그러나 그때 잠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이 기나긴 여정 가운데 지금 내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참 교차 비교해가면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16장에 보면은 사울은 그 뒤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져 버린 이 사울은 그 뒤로 악신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성경 보면 막 야료를 했다고 뭐 지랄 발광을 한다 그 소리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얼마나 신하들이 힘들겠어요. 잘못하다가 그냥 아무 것이나 집어 던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냥 조금 화나면 칼로 쳐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악신이 사울을 강하게 역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있다가 어디서 이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데려다가 음악치료 요새 같으면 음악치료를 하면은 그 성질이 좀 그 분노가 조절이 되고 잠잠해지면서 이 사람의 악신이 떠날지 모르니 음악 잘하는 사람,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어디서 한번 불러와 봐라. 그래가지고 다윗을 불러왔죠.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면은 아마 수금이 지금으로 아마 하프 정도나 되지 않았을까요? 수금을 타면은 이 기성을 부리던 악신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은 영적으로도 지금 실패한 사람이에요. 악신이 달라들어서 얘를 막 괴롭힌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 악신을 물려쳐 줄 수 있는 영적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둘이 비교를 합니다. 거기다가 17장에 오니까 사울은 왕인데 군사적으로도 하나도 믿을 수 없는 완전히 기가 꺾여버린 왕이에요. 군사적으로도 실력이 전혀 없는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째요? 골리앗을 때려잡는 소년이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자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봐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과 성령이 떠나버린 사람이 어떤 차이가 나는 것을 보라. 그걸 지금 보여주면서 궁극적으로 가서는 우리도 알다시피 그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가면은 밧세바하고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또 거기서 그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아무리 훌륭하고 한때는 성령 충만했어도 사람은 이런 병고가 생기기가 너무도 쉽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젊은 시절에 그때 참 유명했던 목사님들,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한경직 목사님, 또 CCC의 대표였던 김중권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이런 분들 다음에 소위 복음주의 4인방, 5인방 하셨던 분들이 홍정길 목사님, 그 다음에 또 김동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인간은요 그냥 하나님이 그때 쓰신 거예요. 그때 쓰임받은 사람이니까 그 인간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 쏟을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 하나님이 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쓰시고 계시구나. 그리고 나도 그곳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제 울산에서 젊은 시절 살다가 서울에 이제 이사를 왔지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다니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이제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때 참 그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였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CCC 간사 출신인데 이제 교회 개척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우리 한국 교회는 평신도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자기가 이제 학생들 가르치던 CCC 간사였기 때문에 이 교인들하고 개척하면서부터 계속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그 노회에서, 총회에서 목사님을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인준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준 이유가 여러분 뭔 줄 압니까? 평신도들 성경 공부 시켜갖고 결국에는 목사 쫓겨난다. 그런데 이걸 시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그 이제 막 총회장, 노회장 이런 분들한테, 나는 평신도들이 성경 공부해서 성경을 알아가지고 성경적이지 못한 목사 쫓아내는 교회에 담임하고 싶습니다. 그랬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그 교회에 저도 다니면서 그 교회의 좋은 점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섭취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저기 삼본에 있는 남서울 삼본교회, 그 교회 부목사님이었던 분이 이제 개척을 했죠. 그 목사님 교회를 다닐 때는 참 말씀에 대한 해석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세상에 성경 말씀이 이렇게 깊은 뜻이 있어? 성경 말씀에 이런 은혜가 있어? 하고 거기 있는 동안 놀랍게 말씀의 은혜를 섭취했던 것이 그때였어요. 그 다음에 간 교회는 논푸트 숭리교회 김동호 목사님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더라고. 그분의 설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애를 써요. 저분은 참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구나. 사울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는 다윗이 하나님이 보내신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인간은 말도 안 된 죄를 짓잖아요. 그러는데 참으로 참 왕인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왕노릇하기 시작하면은 그 왕은 참으로 온전한 왕이요, 완전한 왕이요, 진실한 왕이라는 것을 이 지금 사람들이 오픈 게임으로 지금 이 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으로 성령도 충만했고 또 군사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고는 일상에 충실했어요. 아무리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도 자기는 여전히 목동이요. 여전히 아버지 양치로 다니고, 아버지가 야야야 지금 블레셋하고 우리하고 전쟁하는데 형이 3사람이나 지금 전쟁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너 형들 잘 있는가 안부도 물어보고 또 뭐 떡에다 멋에다 주면서 이 도시락 갖다가 형들 간식으로 먹으라고 해라. 그러니까 또 심부름 가는 거예요.
일상의 매 순간마다 충실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하나님은 큰 일에도 사용하셔요. 아이고 이까짓 거 하고 에이 하고 게으름 피우고 왜 아버지는 심심한데 나보고 양치라고 했다가 우리는 양치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양친다 그러면 굉장히 낭만적이고 목가적으로 보여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러면 푸른 초원이 생각나면서 그냥 양들이 맹 하고 가고 그냥 아주 거기서 뿔필이나 불고 있고,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요, 양들이 얼마나 말도 안 듣고 고집도 세고 냄새나고 하여튼 복잡한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험한 일이에요, 이 일이. 그러는데 이제 아버지가 또 이거 갖다 주고 와라 그러니까 이제 그 가지러 갑니다.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에는 블레셋 팀, 이쪽에는 이스라엘 팀, 그래갖고 둘이가 지금 일촉즉발이에요. 지금 전쟁에 지금 하기 직전인데 거기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이는 싸움을 도두는 자, 지금으로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기를 높여갖고 선전선동 잘 해갖고 이기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때 하나님이 가나안을 침략을 할 때,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때 그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력이 좋고 무기가 좋아서 이 가나안과 싸우는 싸움이 전혀 아니었어요. 첫 성 여리고 성부터 전쟁하고는 상관없이 하루에 한 번씩 돌아는 것, 제7일에는 7번 돌고, 그러고 나팔 불고 제사장 앞에 세우고, 그러고는 와 소리 지르면은 소리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더라. 이것이 무슨 세상적인 전쟁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힘으로. 그 다음에 아이성은 또, 아이고 그 성은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조그만 성이니까 그 성은 군사들 다 동원하지 말고 한 2-3천 명만 동원해도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3,000명 했다가 36명이나 죽고 저기 호르마까지 쫓겨가고,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첫 번째 성만 돌아도 이기게 하더니 이 성은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막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하나님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진멸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전리품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나오면서 보니까 아니 어떤 집에 세상에 기가 막힌 신할산 외투 한 벌, 지금으로 치면은 아주 수천만 원쯤 되는 굉장히 좋은 밍크코트 한 벌이 탁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릴 바에야 그냥 이거 갖다가 우리 마누라 주면 좋지. 또 뭐예요? 오다 보니까 은덩어리 금덩어리도 있네. 저걸 왜 불태워버릴 필요가 있어? 저것 몇 덩어리 집어다가 나중에 요긴하게 쓰지 않을까? 이 사람은 그것이 그 눈이, 여러분 그러니까요, 결정적일 때 탐욕이 딱 눈을 가려버리잖아요. 탐욕이 눈을 가려버리면은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 그래갖고 몰래 숨겨놨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인이 뭡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36명이나 죽었습니다 주님 하면서 했더니 하나님이 원인을 가르쳐줘요. 바로 아간이 그 취하지 말라는 전리품을 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 지금 여호수아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그러면 전리품은 절대 취하면 안 되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장에서는 그것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 가니까 이 아이성을 복구전을 펼치네. 하나님이 이제 알았다. 이제는 너희들이 3,000명만 보내지 말고 다 보내. 너 군사들 다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복구전을 성공적으로 복구전을 치르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가축과 물건을 가지라는 거예요. 전리품을 가져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여리고성은 전리품 하나도 취하지 마라 그래놓고 전리품 취했다고 아간이 죽고 아이성 실패하고 했는데, 아니 이제 또 왜 가져도 된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런다고 생각하셔요? 이 회개하고 탐욕을 처리를 했죠. 그러니까 탐욕이 처리된 사람은 전리품을 가져도 돼. 욕심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요, 필요로 취해요. 제가 인생 70이 한참 넘도록 살면서 느끼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필요는 항상 우리 속에 이것 갖고는 모자란 것 같아.
이것보다는 내가 더 돈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것보다는 내 집이 더 좋아야 될 것 같고, 이것보다는 우리 자식들이 더 출중해져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지 욕심을 채우시는. 근데 욕심이 지금 기도하면서 아이성 싸우면서 전부 다 지금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있어도 무방 없어도 무방하니까 필요한 전리품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큰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하러 도시락 갖고 가서 보니까 세상에 이쪽에는 블레셋 팀, 이쪽에는 이스라엘 팀. 그러는데 이스라엘 군사하고 블레셋 군사하고 일단 수적으로 차이가 안 나. 이쪽은 예를 들어서 한 2, 3천 명 모았다 그러면 저쪽은 수만 명이 모인 거예요. 거기다가 또 누가 있어요?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가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얘네들을 조롱하고 모욕해. 이제 벌써 수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기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표되는 골리앗이요, 여기 자세히 써졌어요. 키가 지금 우리 수치로 환산하면은 2m 5, 60쯤 되는 키예요. 그 다음에 이 투구 갑옷의 무게가 60kg요. 무게가 60kg. 그 다음에 이 창 자루가 배짜는 배틀채만이나 했다 그랬어요. 창날은 7kg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몸에 쥐고 손에 쥘 수 있는 그 골리앗이 얼마나 거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골리앗이. 그런데 여호수아 때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을 힘이 없을 때는 못하고 힘이 있으면 안 해. 왜? 굳이 저것들 진멸할 필요가 없어. 쟤네들 기 죽어갖고 우리가 일 시키면 물길로 오라면 물길로 오고 장작패라면 장작패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로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농사 기술이 별로 없어. 이 사람들은 목 축업하며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계속 만나만 먹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 와서는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농사 기술이 훨씬 발달했단 말이에요. 무엇은 언제 뿌려야 되고, 어떤 것은 너무 물을 안 좋아하니까 너무 물 있는데 뿌리면 안 되고, 어떤 것은 심을 때 이렇게 해서 붓을 해서 나중에 이리 옮겨야 되고, 이런 농사 기술을 세세히 하니까 농작물의 수확이 많아지려면은 얘네들이 있어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어째요? 진멸을 안 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일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흘러요.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분, 이 블레셋에 가사라는 성 5개가, 굵은 성 5개가 있었는데, 가사라는 곳에서 누가 나온 줄 압니까, 여러분? 삼손을 눈 빠지게 만들었던 들릴라라는 기생이 살고 있던 것이 가사였어요.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 버렸더니 나중에는 나를 죽이는 큰 사람이 되어 나타난 거예요. 삼손 같은 그 유명한 사사를 갖다가 그 여자가 네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고 계속해서 꼬셔갖고 결국에 가서 눈 빠진 삼손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골리앗은 어디 출신이냐요? 가드 성 출신이요. 가드는 이 블레셋의 큰 성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진멸을 못했기 때문에 이 나중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엄청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너 이거 그대로 두면은, 너 이 나쁜 습관, 너 잘못된 생각 그대로 두면은 나중에는 그것이, 그때 하나님 앞에 길을 쓰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노력하고 해갖고 그걸 잘라버려야지. 그것을 이대로 살면 되지. 나중에 골리앗이 돼서 나를 찌르는 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는 이제 그것을 보니까 양쪽 팀들이 전부가 다 지금, 골리앗 팀들은 골리앗만 봐도 이 전쟁은 이미 우리가 이겼어 그럴 것이고, 저쪽에서는 사울 팀에서는 이제 우리는 죽었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마침 그때 다윗이 가니까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니들 여러 명 싸울 건 뭐 있어, 1대1로 나하고 싸울 수 있는 애 하나만 나와. 그래서 싸워가지고 승패에 따라서 진 팀은 이긴 팀의 노예가 되자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래도 찍소리를 못하고 달달 떨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있다가 어떻게 저렇게 할례 안 받은 블레셋 족속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할 수가 있느냐, 내가 저것을 처단하겠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가 그 말 듣고, 아이고 왕이시여, 저 어떤
다윗이라는 소년이 지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 승리를 보면서 어떤 영성을 가져야, 어떤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사람이 그렇게 되는가를 우리가 알고 배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있다가 사울이 불렀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가서, 다윗은 지금 전쟁에 나갈 수도 없는 16살 정도 되는 소년이에요. 가더니 왕을 뭐라 그래요? 왕이 지금 달달달달 떨고 지금 기운이 쭉 빠져갖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왕을 위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시각의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적의 크기와 힘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은 자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힘이 세고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이 그하면은 기가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크기와 힘의 세기에 그것을 갖고 중심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와, 골리앗 키가 2m 5, 60이 된단다. 거기다가 세상에 창 하나를 들었는데 그 창이 세상에 창 날은 배틀채 갖고 창 자루는 창 날은 7, 8kg 되고 거기다가 갑옷의 무게만 해서 60kg란다. 우와, 누가 저 사람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똑같은 사건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정탐하러 12명 보냈을 때 거기에서 12명이 정탐하고 와갖고 10명은 전부 뭐라 그래요? 안악자손이 너무 크고 성은 견고하고 거기다 세상에 철병거까지 있더라. 딱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는 메뚜기더라. 우리 눈에도 우리가 이렇게 초라한데 저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보겠냐. 우리는 메뚜기더라. 거기에서 아니다 한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기는 방법,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시각을 내가 접목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부가 다 우리는 메뚜기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쟤네들이 우리의 밥이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밥이요, 무슨 놈은 우리가 메뚜기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각과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다윗이 있다가 두 번째는 뭐예요? 낙심하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 사울은 더군다나 왕인데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물러갈 수도 없고 앞으로 진격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죠. 그 속에서 하루에 2번씩 골리앗은 나와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결단도 내릴 수가 없어요. 대책이 없어. 속수무책이요. 그러는 속에 있는데 누가요? 15살밖에 안 먹은 소년이 와가지고 위로를 해줘요. 여러분, 인생 경험으로 보더라도 사울이 다윗을 위로해야 될 텐데 다윗이 사울을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해요. 왕이시여, 너무 염려 마십시오. 내가 저거 싸워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저 할례 안 받은 골리앗 얼마든지 내가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아니 무슨 해맑은 15살 먹은 애가 쫄랑쫄랑 오더니 지가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그래. 그러니까 야야,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다, 용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아이고 그래도 참 용기가 가상하다 그랬겠지요. 그래 놓으니까 두 번째 다윗이 뭐 돼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근거를 댑니다. 우리 인생이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전해주고 보여줄 수 있을 때 마이 스토리가 있어야 돼.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 한 번씩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죽으라고 쫓아가서 그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 새끼를 빼앗고 거기다가 그것이 얼른 안 내주면은 인님을 다해서 걔를 죽이고서라도 내가 양을 빼앗았습니다. 저 지금 큰 소리치는 골리앗은 마치 내가 죽였던 사자나 곰하고 똑같은 짐승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걔네들을 이겼다. 그 간증,
이것은 내 스토리입니다 하면서 간증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증이 뭐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싸웁니다가 아니고 그때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사자의 입에서 양을 건져냈고 곰의 입에서 양을 건져냈습니다. 나는 이것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저 골리앗은 사자나 곰같이 똑같은 짐승 하나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시각이라는 것은 첫째, 내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세요. 얼마든지 날이면 날마다 정말로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을 때도 있고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홍해와 요단강이 내 앞에 탁 가로막혀 있을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기지 다른 것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다윗이 그 말을 하니까 아마 이 정치적인 사람들은 정치 논리가 발달한 사람이에요. 내 생각에 성경은 안 나오지만 사울이 아이고야 저 15, 16세밖에 안 되는 저 소년이 저 해맑아갖고 아직 솜털도 안 가신 저 소년이 나와갖고 저희가 가서 골리앗을 친다고 하면 보나마나 단칼에 죽을 텐데 그러면은 저 어린 것이 저렇게 가서 싸워갖고 피를 흘리고 장렬한 전사를 하면 그것을 보고 지금 쭉 사기가 떨어져 있는 우리 군사들이 그 피를 보고 저 어린 것도 나가서 싸우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냐 하고 이 사람들이 사기 충천해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사울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그래 그럼 네가 정 그렇다면 좋다 그러고는 뭘 줍니까? 자기가 입었던 갑옷, 투구, 무기 이런 것들을 다윗한테 입혀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입어보니까 일단 키 사이즈부터 안 맞아. 사울도 골리앗 같지는 않았어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있다 그랬거든요. 그냥 사울도 굉장히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뭐 아예 기럭지가 안 맞고 팔도 안 맞지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해보고는 아이고 나는 불편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고는 벗어 던져요. 사울한테 있어서 갑옷과 투구는 뭐였겠습니까? 전쟁에 나가는 방어용 무기이자 공격용 무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은 나는 도저히 전쟁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무기가 사울의 갑옷과 사울의 투구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나는 이 세상의 무기, 학벌이 좋아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자식들 잘 키워야 되고 이것이 세상의 무기. 지금 사울이 주는 갑옷이고 사울이 씌워준 바로 투구고 사울이 준 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한테는 안 맞아. 믿음의 시각이 아니요. 그것은 사울의 시각이에요. 다윗한테는 안 맞으니까 그것을 왔다 갔다 몇 번 해보다가 도저히 안 맞아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고는 벗어놓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골짜기가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가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 골짜기를 두고 시냇물이 흐르고 이쪽 진영과 저쪽 진영에서 지금 아주 지금 살벌해요. 언제 와 하고 지금 아주 이 살상이 일어나야 될 그 판에 조그만 소년 하나가 그것하고는 전혀 안 맞는 분위기에 쫄쫄쫄쫄쫄쫄쫄 냇가로 내려가더니 거기서 돌멩이 죽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전쟁하고 어울리기는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시각은 사울이 입혀준 그 세상의 무기는 나한테 안 맞아. 무엇을 해야 돼요? 그동안 내가 했던 것, 내가 못했습니까? 이 다윗은 물맷돌을 부지런히 던졌어요. 사자가 양새끼 가져가면은 그 물맷돌 갖고 확 돌려갖고 사자를 정확하게 정통으로 급소를 맞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가르쳐준 그 많은 무기보다도 평상시에 내가 살고 있으면서 사용했던 그 무기가 내 무기가 되는 거예요. 다윗한테는 사울의 갑옷이 무기가 아니요. 다윗한테는 평상시에 자기가 맨날 갖고 놀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꾸준히 다닌 사람은 새벽 기도가 그 사람의 무기일 수 있어요. 하루도 안 빠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큐티를 또 있고 해가면서 자기 삶에 적용한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의 무기일 수 있어요. 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가 싶어갖고 그냥 지나간 설교라도 또 듣고 하면서 아이고 내가 그때는 별로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아이고 이제 보니까 이 말씀이 있었네. 그런 분들 많아요. 이 중보기도 때 와서 보면은 아니 내가 집에 가서 다시 들어보니까요, 내가 진짜 들을 때는
스치고 지나갔는데 가서 다시 들으니까 세상에 이 말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익숙한 것, 내가 잘하는 것, 다윗이 잘하는 것은 갑옷 입고 투구 쓰고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그 속에서 교제,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를 통한 교제, 어떤 사람은 큐티를 통한 교제, 어떤 사람은 날마다 말씀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애썼던 교제, 이것들이 결정적일 때 내 무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돌 5개를 고릅니다. 그러면 왜 5개예요? 그러면 얼른 생각하면 하나 갖고 안 되면 2개 치고 2개 갖고 안 되면 3개 치고 그러려고 5개 있을까? 아니에요. 그 블레셋에 아까도 말했듯이 성 5개, 성 5개가 블레셋의 아주 대표적인 성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 중에서도 5명이 이 골리앗 같은 아주 장수 5명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 5개 다 무너뜨리실 것이고 니들이 아주 긍지로 삼았던 그 장수 5명 하나님이 일거에 처치한다. 그러고 지금 자기가 주머니 속에다 넣고 갑니다. 그랬더니 골리앗이 저기서 무엇이 하나 오거든. 그러니까 야 이제 싸울 놈이 오는구나 하고 보니까 세상에 어디 15살밖에 안 먹은 애가 얼굴도 해막대 생겨갖고 하얀 애가 세상에 못했나 막대기 들고 쫄랑쫄랑 오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는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네가 나를 개로 보냐? 막대기 몰고 네가 나를 잡겠다고 와? 네가 오늘 나한테 아주 단칼에 없어져 가지고 온 세계에 새의 네 시체가 오늘 새의 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되도록 내가 해주겠다 하고는 달려오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나한테 오지만은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고 선포하고 가지요. 여러분 실은 그때 게임은 끝나버린 거예요. 아직 돌 하나 안 던져봤지만은 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가노냐고 선포를 해놓으니까 그 선포 속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선포를 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러고는 몇 번 물매를 돌려서 탁 하니까 골리앗의 머리에 박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를 쳤다라고 안 나와. 골리앗의 머리에 박혀버렸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머리에 박혀버리니까 급소에 탁 치고 내친 것이 아니고 그 돌이요 뚫고 골을 뚫고 내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소리예요. 보니까 박혀버렸다 그랬어. 박혀버렸다. 그냥 쳤다라고 안 나오더라고. 아하, 나도 이번에서 그걸 발견했네요. 그전에는 그냥 탁 쳐갖고 죽었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박혔구나. 박힌다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지가 이 돌팔매질을 잘했다고 그렇게 정확하게 그 한 사람의 참 그 급소를 골라서 그것도 정확하게 뚫어갖고 골 속에 뇌 속에 박히도록 한 것이 다윗의 힘이었겠냐고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라는 선포가 끝난과 동시에 성령의 힘으로 그냥 그렇게 확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하나님을 향한 문제와 사람과 이런 모든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제일 첫 번째 말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힘과 크기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 사람들은 지금 아침에 골리앗이 팍 나와갖고 막 모여가고 들어가요. 저녁 때 나와갖고 또 골리앗이 그래.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날마다 지금 40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골리앗만 묵상을 해. 아이고 오늘 보니까 더 크네.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우와 등치 끝내주네. 뭐 먹고 사람이 저렇게 클까? 그러면서 날이 먼 날마다 골리앗만 묵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저것은 짐승과 항하여 똑같아.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져. 우리가요 생각하면 생각한 것이 커지게 돼 있어요. 한 돈 생각만 하면은 돈에 대한 것만 커져요. 그저 자식 그런 사람들은 맨날 자식에 대한 생각만 커갖고 나중에 자식한테 뒤통수 맞는다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커져. 날이 먼 날마다 골리앗만 묵상해. 왜? 하나님 묵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쫄아갖고 기도하다가도요,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하고 때로는 울기도 했다가 때로는 하나님 내가 가슴이 너무 뜁니다 그러기도 했다가 그러면서 또 말씀 또 봐보다가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묵상함이 점점 커지게 되고 하나님의 묵상이 커지죠. 그러면 문제는 사건은 점점 쪼그라져요. 그래서 시편 2편처럼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는 그냥 갔다가 그냥 팍 해갖고 그대로 떨어져 버리죠. 그대로 떨어지니까 다윗이 쫓아가갖고 다윗 손에는 지금 돌멩이밖에 없기 때문에 칼이 없어요. 거기서 골리앗을 밟아가지고 골리앗에게 있는 아까 그 큰 칼 그걸 아마 다윗이 있는 힘을 다해서 그것을 뺐을 거예요. 빼가지고 골리앗의 먹을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은 무엇에 죽었습니까? 자기 칼에 죽었다니까요. 다윗한테는 칼 없었어요. 자기 칼에 죽어요. 평상시에 이 정도의 칼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골리앗은 그것이 얼마나 자기 자랑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자랑거리들 있죠. 그것에 맞아 내가 죽어요. 돈이 내 자랑이었죠. 돈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 자식이 자랑이었죠. 자식 때문에 엄청난 실망을 하고 피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내가 내 나름대로 내 스펙이 자랑이었죠. 그러면은 그 스펙 때문에 내가 참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우리 작은오빠 친구가 서울 의대를 나왔는데요. 의사를 못해. 왜 못한지 압니까? 손이 떨려갖고 주사를 못 놔. 그러면서 우리 작은오빠가 나보다 10살이나 더 많이 먹었으니까 옛날 몇십 년 전이지요. 또 우리 조카가 언니 아들이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와갖고 걔도 의사인데 자기 친구가 한번 찾아왔더래요. 이제 개업해갖고 있는데 그래갖고 왜 찾아왔는가 하니까 의사고시를 계속 떨어져. 왜 의사고시 6년이나 공부해갖고 왜 의사고시를 어쩌다 한 번은 실수로 했다고 하지만은 계속 떨어져갖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폐인처럼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법대 나온 사람이 사법고시 합격 못하지요. 그러면은 들어갈 때만 해요. 은행도 시험 봐서 들어가고 기업체도 들어가고 의대 나와갖고 의사를 못하지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물론 그런 사람이 극소수지만 그래가지고 친구를 찾아다니는데 개업한 친구들 개업해갖고 병원 간판 걸고 있는 친구들 그래서 너무 안 됐어서 올 때마다 50만 원도 줬다 100만 원도 줬다 그 친구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의 골리앗이 이 칼을 들고 갈 때마다 자기가 들도 안 해. 칼 든 애가 따로 있어 무거우니까 그것을 얼마나 아주 거들먹거리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골리앗이 누구 칼에 죽어요? 다윗 칼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골리앗의 목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 칼에 베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장수가 죽어버리니까 다 도망가버리고 승리했습니다. 승리는 누가 합니까? 승리는 바로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는 내 시각으로만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면서 내 시각을 점점 바꿔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나를 엄청나게 건널 수 없는 강 같은 그 요단강 같은 그 사건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엄청난 여리고성 같은 그 사람 그 사건 이것들이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점점 사이즈도 작아지고 힘도 쩔어져갖고 어느 날 한참 기도하고 보니까 에이 뭐 별것도 아닌데 뭐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되면서 별것도 아닌 것 별것인 것처럼 없어져 버려요. 제가 금요일 오신 분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미국의 젊은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부인이 불안증이 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보통 잠 한두 시쯤 되면은 막 남편을 깨워. 그래갖고
아이고 밑에 내려가봐. 무슨 소리 나네. 혹시 도둑 왔을지 몰라. 그러면 내려가봐. 아무도 없어. 그것을 일주일에 2-3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인이. 이 남편이 착해갖고 그럴 때마다 또 내려가서 또 봐줘. 30년이 지났어. 그러면 30살에 결혼했으면 60살이 됐어요. 3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또 자다가 여보 이번에는 틀림없어. 한 번씩 따그닥거려 쌓고 복잡해. 도둑이 온 것 같다. 가봐 그랬어. 또 내려갔어요. 갔더니 진짜 도둑이 있어. 그러더니 이 주인을 보더니 쏜살같이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막 쫓아가서 잠깐만 스탑. 당신이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 당신을 30년 동안이나 기다린 사람이 내 마누라인데 드디어 오늘 만났다. 그러니까 가서 내 마누라를 한번 꼭 만나보고 가거라. 물론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시각이 아니고 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세상의 시각으로 문제를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는 꼭 이와 같아요. 꼭 이와 같아요. 두려워할 필요 전혀.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그렇게 30년 동안 흔들어서 여보 내려가봐 했는데 실은 도둑은 없었고 30년 만에 찾아온 도둑은 뭐예요? 주인 보고 주랭랑 치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은 그 도둑이었어요. 힘도 없는 도둑.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고 믿음의 시각이 아니고 내 시선과 세상의 시각으로 문제와 사람을 대하기 시작하면 꼭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실은 별 볼 것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이 다가와도 맞짱 떠보겠다 하고 마음을 탁 먹고 기도하지요. 그러면 별것 아니요. 엄청난 사랑 같은데 실은 별것 아니고 엄청난 사건 같은데 그것 실은 별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너무나도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첫 번째 믿음의 시각은 하나님의 그 사람과 사건의 크기와 힘의 세계를 그 사람의 사건의 그 힘과 그 크기를 그대로 바라보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이미 처리했던 짐승 중에 하나밖에는 안 되는 것이더라. 두 번째는 뭐예요? 낙심되어 있는 사람 위로하고 격려해줘라. 다윗이 그것 그래도 사람이 어느 정도 참 경험도 많고 어느 정도 훌륭하고 그런 사람이 남 위로도 해주는 것이지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저 사람 위로한다고 저 사람이 위로 되겠어? 야 너 웃기지 마라. 그럴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로합니까? 자기가 험난한 인생을 경험해 본 사람이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본 체험이 많은 사람이 위로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서 우리 구역원이 이제 한 5명 되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2 과부가 있어요. 한 과부는 젊은 과부, 한 과부는 늙은 과부. 그러면 이제 구역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또 음식 주잖아요. 그러면 음식 먹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두 분 과부는 이제 제2교시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먼저 과부가 된 이제 연세 드신 권사님인데 그 사람은 이제 이 젊은 과부 보고 아이고 아무개 집사 세상에 그때 이제 다 우리 연탄 떼고 막 그렇게 살 때 그 연탄 아궁이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은 갖다가 딱 어디 가서 흙을 사갖고 그것을 막 이제 물은 얼만큼 해갖고 그것을 이렇게 맞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은 어떻게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가르쳐줘. 그러면 이제 이 젊은 과부가 또 애로사항을 얘기해. 그러면 우리 큰애는 괜찮은데 작은애가 공부를 너무 안 해요. 아이고 나하고 똑같네. 나도 큰애는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까지 갔는데 작은애는 그냥 전문대도 못 가. 그게 큰일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묘묘하게 걔를 인도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인생의 체험도 들려주고 실질적으로 연탄 아궁이 고친 것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제2교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교시 잘 하시라고 하고 이제 우리는 오거든요. 여러분 뭡니까? 어떤 사람이 낙담해 있는 사람한테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로 내 인생의 험난한 것들을 싸워갖고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참으로 위로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나한테 안 맞는 세상적인 무기 갖고 싸우려고 하지 마라. 안 맞아. 무기도 못 돼. 뭐예요? 그동안 내가 잘 사용해 왔었던 내 일상 속에서 완전히 내 루틴이 되어버린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싸워라. 그것이 다윗은 물맷돌 골라서 그 물맷돌로 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선포를 하셔요. 어두운 세력이 다가오고 무서운 세력이 다가왔을 때 아이고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물론 약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그때 다윗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노라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그냥 쫙 있어버리니까 그 선포를 여러분 우리한테 하나님이 권리를 주셨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뭔 권리 주신 줄 압니까? 축복권. 누구든지 축복하세요. 그러면은 그 축복을 제일 먼저 내가 받는다니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휘자님을 축복해요. 그러면은 물론 지휘자님 위해서 축복하지요. 그런데 그 축복을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 내가 제일 먼저 듣고 그 축복이 나의 힘이 돼요. 금요일도 잠깐 말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승희 자매한테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아이고 승희야 잘했다. 내가 왜 승희 알아간지 알지요. 내가 자음여중 선생할 때 2학년 4반이라 그래서 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승희야 진짜 잘했다. 정말로 축하해. 아이고 그랬구나. 진짜 고맙다. 그렇게 내가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물론 축복해주고 잘했다고 해주니까 좋지만은 실은 여러분 묘한 여기에 영적 원리가 있어요. 승희 자매의 좋은 점이 나한테 전이가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해봐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저 사람한테 좋은 점이 뭔가 모르게 저 사람 속에서 진심으로 자기하고 같은 마음으로 내가 자기를 축복을 해주고 자기의 좋은 일에 자기하고 같은 마음으로 동의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의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저 사람의 좋은 점으로 나를 향한 마음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그 좋은 점이 나에게 전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어쨌든데 별로 축복해주고 싶지 않는데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든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 좋은 일이 있어. 그러면 아니, 그랬든가 말든가가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 하고 침 한번 꼴딱 삼키고 정말로 유연아 축하한다. 정말로 은지자매 진짜 잘했어. 진짜 축하해. 그러면서 우리가요 유연히 은지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어. 왜? 나하고 나이 차이도 많고 별로 경쟁 상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쟤네들 둘이하고 경쟁해서 내가 키가 더 커지겠습니까? 목소리가 더 좋아지겠습니까?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런데 어려운 것이 뭐예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 특히 시집가서 형님과 동서 사이. 우리 애들은 가나다 다 떨어졌는데 저 집 애들은 저 조카는 보니까 아이고 아들은 가이스트 들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딸은 뭐 이대 영문과 들었다 그러고 그러면은 아닌 척 하려고 해도 속에서 멋이 올라와 갖고 가능한 한 안 만나고 싶어. 가능한 한 안 만나고 싶어. 얼마나 저것도 잘했다고 제일 것이냐 싶어. 우리 시어머니는 왜 너는 교회는 부지런히 다녀도 네 새끼들은 그렇게 안 풀리냐 또 그럴 것이고. 그래 놓으니까 이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된 줄 압니까? 내 속에 죄가 보여. 이야, 나는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속에도 남 잘된 것 배 아파하는 시기가 있구나. 남도 아니고 조카인데 내가 저 조카 잘 된다 그러니까 내가 배가 아프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때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이야, 내 속에 이렇게 시기심이 많구나. 내 속에 남 잘 된 건 못 되는 시기심과 교만이 나만 잘 돼야 된다는 그 교만이 내 속에 이렇게 숨어 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은 그 사람한테 축하해. 아이고 집사님 잘했다. 아이고 동서 잘했네. 자네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더니 하나님 은혜인가 봐. 그러면서 이 말이 내가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고 내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나한테 부어져 갖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장점과 그 사람의 좋은 것이 나한테 전이 되고 그것만 합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애들 보세요. 우리가 애들이 뭐 착하게 잘했죠. 오늘 이제 뒤돌아보니까 지인유리가 바로 자기 엄마하고 나란히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것이 이제 금년에는 3학년 된다고 아마 이 예배를 같이 참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내가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진유리가 들어오길래 자기 할머니가 다 자기 할머니는 자기
뭐 손자들이 뭐 세계에서 제일 이쁜지 알잖아요. 미스 코리아라 그래, 진누리한테. 그래갖고 그것도 미스 코리아라고 안 하고 미스 꾸리 그래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이제 바꾸시오, 미스 유니버스로 내가 그랬어요. 그럼 나는 우리 유림이는 미스 월드라고 해야 되겠다 이제 내 속으로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보면 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이쁘다니까요. 앞에 와서 앉아갖고 지금 엄마 옆에서 예배드린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선물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남보다 폼나게 잘 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폼나게 잘 돼갖고 내 마음에 평강은 하나도 없이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기쁨이 없어, 기쁨이. 집도 부자고 학벌도 그만하면 괜찮고 성가실 것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많은 수가 있는 분이라 그랬어요. 나는 수가 없어도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수가 있어요. 그 수많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실지 우리가 알고 미리 낙담하고 미리 주저앉고 이제는 틀렸어 하지 마시라고요.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너무나도 우리가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을 보면서 믿음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승리하고 이기는가 하는 그 비결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아버지, 눈에 보이는 크기와 세력에 압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골리앗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크기가 점점 커질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낙담하고 떨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내 이야기를 아버지 들려주면서 간증하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하고 맞지 않는 무기 없어서 그것 취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까운 곳에 있었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무기 잘 붙잡고 주님에게 나아가는 귀한 아버지와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결국에 가서는 주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너는 칼과 창과 단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우리를 살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하면서 우리가 했던 이 입술의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